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들판에 꽃이 많이 피고 벌들이 꿀을 따기 위해서 많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꿀벌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꿀벌 보면은 꿀벌이 이제 꽃에서 꿀을 이렇게 빨아당기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꿀벌의 뒷다리에 뭔가 이렇게 고추씨 같은 게 양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화분이라고 합니다. 꽃가루예요. 이 벌들이 꽃을 날아다닐 때에 그 꽃에 있는 꽃가루들이 이 벌의 뒷다리에 있는 막 이렇게 털 같은 돌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뭉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분을 라틴어로 나가는 스테미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꽃가루인데 벌들의 먹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오늘날 건강식품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을 그것이 고추씨만큼 크기가 되기까지는 이 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꽃을 날아다녀야만 되는 것이죠. 벌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꽃, 저 꽃, 요 꽃, 저 꽃, 저 꽃, 그 꽃 막 이렇게 다니면 거기에 있는 그 꽃가루들이 뒷다리에 붙어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가루를 이렇게 화분이라고 하고 좋은 건강식품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벌들이 그걸 먹이로도 활용을 하는데 이 꽃가루가 조금 뭉쳐지기 위해서 많은 그런 꽃들을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우리 신앙의 열매 정말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나는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믿음은 언제나 제대로 성숙해질까? 언제나 좀 큰 믿음이 되어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아직 멀었어, 작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작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에 마치 그 화분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열매처럼 보이듯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무게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또한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02년도에 미국에서 농촌 운동을 위해 4H 클럽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4H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H자가 들어가는 영어 단어 4개를 말하는데 헤드, 즉 머리를 말하고 하트, 가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 손을 말하고 헬스, 육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건강으로 그리고 부지런한 활동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가자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4H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마을 입구에 가보면은 거기 시멘트로 다 이렇게 비석을 만들고 네 크로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 H자를 이렇게 4개를 그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H 클럽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H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은 3H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헤드를 의미합니다. 머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이에요. 하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내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그러면서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랬는데 정말로 가슴에 뜨거움,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핸드, 손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 전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게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지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온전하게 갖추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슴만 뜨겁습니까? 아니면 나는 실천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거야. 이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고루 갖춰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러한 믿음이 자라기까지 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전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짐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그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그 신앙적인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 지금 저기 이 바벨론 이라크 지역에 거기가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긴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요. 무작정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양들이 거기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조금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 큰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왔어요. 비가 내리지를 않고 풀들도 자라지를 않고 곡식도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이집트로 가요. 거기에 나일 강변에 이 삼각주가 있고 거기에 푸른 초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식량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이거든요. 기근이 와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뭘 먼저 하겠어요? 애굽 땅이 어떻다더라? 땅값이 얼마인가? 거기 뭐 좋은 아파트가 있나? 이런 거 살펴보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장 먼저 세울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가나안 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여기 기근이 왔습니까? 제가 애굽 땅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여기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오는 걸까?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내려간 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아리따워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리따우니. 이 아브라함이 눈에 콩깍지가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리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라가 나이가 많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한 10살쯤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환갑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아리따대요. 아리따워서 이 사라 아내가 아리따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면은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기를 좀 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애굽 땅에 갔습니다. 정말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우리가 뺏을까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라가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이 거짓말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아름다운 사라를 자기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라버니인 아브라함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뭐 양도 주고 뭐 금은 보화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줬겠죠. 뇌물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들어서 사라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려고 사라를 궁궐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너는 가까이 하지 말거라 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 바로가 화가 납니다. 아니 아브라함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나에게 사기를 쳤어. 내가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은 여차저차 저차여차해서 이 사라 연고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실질적으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어줍잖은 변명을 들어놓게 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부터 잘못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사라가 이 생각할 때에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직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예? 이 남편이 자기를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참 별 볼 일 없습니까?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떠났더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칩니다.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더니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오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깜빡 잊어먹어요. 그리고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방책들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참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보잘것없는 모습, 적은 믿음의 모습,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에이 너는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이 6월절이 다가와서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건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근심을 많이 해요.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쫓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안겨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사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움직여주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든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일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약속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의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인원이 제한된다든가,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 또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은 또 모임을 못하게 하고, 나가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입을 벌려 크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발이 삐끗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창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때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의 걸음을 주셔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무화과가 먹고 싶어서 들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가 열리겠거니 하고 무화과 나무에 찾아갔는데 한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태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실망을 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과원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설득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자라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니까 양들이 많아졌어요. 소들도 많아졌습니다. 낙타도 많아지고 그것을 돌보는 하인들도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많아졌고 그 조카 롯의 식솔들도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땅이 이제는 좁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요, 이제 이런 의논을 해요. 조카야, 너랑 나랑 우리가 곧 혈육인데 너랑 나랑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이 좁다고 우리 식구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분가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한번 골라봐. 쭉 보고 너 좋은 데로 가라. 이 롯이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저기 요단강 그 옆에 소돔과 또 그쪽 지역이 아주 비옥한 거예요. 푸른 초장이고 막 너무 살기 좋은 사람들도 많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나는 저기 요단강변으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냥 산지에 남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방을 다 둘러보라고 말씀하셔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봅니다. 이 조카 롯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조카 롯은 그곳에 내려가서 집을 지어요.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양을 기르고 사람들과 물물 교역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 롯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살 집을 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지금까지 그리 하셨어.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롯은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자라나서요, 이제는 담대한 그러한 믿음까지 소유하게 되었어요. 롯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고 있을 때에 다른 나라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가고 죽이고 재물 뺏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러한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여러분, 318명 많은 것 같지만은요, 다섯 나라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그러면 그냥 달려가서 그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다 되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요. 그런가 하면 또한 아브라함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믿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보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주시고 다른 재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의 믿음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어. 이렇게 믿음으로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